문단번호 118번. 이 원하는 것이 많음이 정법을 훼손시키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만큼 다른 어떤 담마도 정법을 훼손시키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비쿠들이여 원하는 것이 많음은 정법을 훼손시키고 사라지게 만든다. 네. 이 원하는 게 그거랬죠. 내가 내 법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네, 이게 출가자가 비쿠가 내가 선정을 얻었는데, 내가 도과를 얻었는데 이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원하는 것이 적음, 불만족, 만족, 바르지 않은 마음새김, 바른 마음새김, 성찰하지 않음, 성찰, 나쁜 친구, 좋은 친구, 부선한 담마에 거듭 힘씀, 선한 담마에 거듭 힘쓰지 않음, 비쿠들이여 불선한 담마에 거듭 힘쓰고 선한 담마에 거듭 힘쓰지 않음은 정법을 훼손시키고 사라지게 만든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질문 있으십니까? 원하는 것이 적으면 아까 말한 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적은 거죠. 내가 얻은 법, 도, 과, 선정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적은 것. 불만족은 물질, 가진 재물에 대한 4대 필수품부터 해서 물질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 만족하는 것. 바르지 않은 마음 새김은 아요니소 마나시까라. 인과를 새기지 못하고 사성제를 알려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아름답다고 새기고 이런 것들이죠. 바른 마음 새김은 그 반대. 성찰하지 않으면 이거 네. 여기 보면 원하는 것이 적음, 네. 불만족, 만족, 이게 왜 네.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을 써놓으신 거는 네, 이거는 약간 축약하신 거예요? 문단번호 118에서 218 예. 118에서 218.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교체시켜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8은 뭐냐면 원하는 것이 많음이고, 119는 원하는 것이 적음이고, 120은 불만족, 121은 만족,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 그러니까 미얀마 빨리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저는 따로 축약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요렇게 그대로 지금 옮긴 거예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책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18이 원하는 것이 많음, 네. 119 원하는 것이 적음, 200, 119, 120 불만족,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붙이면 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냐면 같은 문장이 겹치잖아요, 뒤에가. 그러니까 문장 겹치는 거는 다 빼고. 이거 잘못 쓰셨어요. 128인데 218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8. 그거는 128. 겹치는 문장은 지우고, 네. 그러니까 목적어만 네, 바꾼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어. 미얀마 빨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낸 6차 상가결집 빨리본,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성찰하지 않으면 쌈빠자냐가 없는 거죠. 아쌈빠자냐. 성찰하면 쌈빠자냐가 있는 거니까 싸띠로 통찰이 되는 상태, 되지 않는 상태. 나쁜 친구는 빠빠미따.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 좋은 친구는 아라한과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 까리아나미따. 불선한 담마에 힘쓰는 것. 법이 아닌 것에 노력하는 것. 선한 담마에 거듭 힘쓰지 않은. 이렇게 하면 정법이 훼손되고 정법이 사라진다는 거죠. 다른 법이 사라집니다. 이 법이, 붓다의 말씀이 이제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죠. 법이 살아있다는 건, 이제 법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이 수다원, 마지막 수다원이 살아있으면 법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정도가 살아있는 거니까. 사성제가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그 천상에 남아있는 천신들 수다원이나 이분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랑? 그게 그건 인간계에 대해서 인간계에 얘기하는 거. 대해서만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천상계에서는 지금도 부다께서 파리니빠나에 드신 지 며칠 안 된 거죠. 네, 그쵸? 따져보니까 이게 며칠 안 된. 새끼로 올라갈 수 500년이 하루씩이니까 5일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아니 이게 천상마다 다르던데 예, 맞아요. 제일 낮은 천상도 500년이니까 그래. 5일밖에 안 됐어요, 거기는. 그 따져보다가 이분들은 바로 어제 일가 됐더라고요. 예, 뭐 며칠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계에서 출현하시고 인간계에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법이 인간계에서 설해지는 거니까 천인들은 그렇게 수행 열심히 안 하죠. 천인들은 수행 안 하죠. 천인들은 수행 안 한다 하잖아요. 근데 하는 수행자들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그거 드물다고 하죠. 이 천상계에서 수가띠, 좋은 세상, 천인들에게 좋은 세상은 인간계라잖아요. 인간계에 태어나도록 서원을 세우라, 인간계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요? 인간계에 태어나야지 바람이 10가지를 채울 수 있으니까. 아, 그거 수행하는 분들, 존재들한테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좋은 천신들이라는 것은 법에 관련된 천신이잖아요. 법을 보호하는 천신들인데 그 천신들이 죽을 때가 되면 도반들이 와서 그 인간계로 태어나도록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라고 하죠. 거기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법을 듣고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이를 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이 천신들한테는 그쪽이 좋은 세상인 거죠. 인간계가. 지혜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바람이를 채워야 되는 게. 빈비사라 왕도 왜 천상계의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그러잖아요. 낮은 천상계. 예, 낮은 천상계 4대 천왕계 거기 태어나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사산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빈비사라 왕도 천신들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자, 129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쿠들이여 이 선한 담마에 거듭 힘쓰고 불선한 담마에 거듭 힘쓰지 않은 만큼 다른 어떤 담마도 정법을 지속시키고 훼손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비쿠들이여 선한 담마에 거듭 힘쓰고 불선한 담마에 거듭 힘쓰지 않음은 정법을 지속시키고 훼손시키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만든다. 그러니까 선한 담마에, 바른 담마에 노력을 해야 되고 바르지 않은 담마에는 계속해서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 어쩌다 노력할지 몰라도 그쪽으로 계속 지속된 노력을 하면 안 되고 빨리 한 번 하고 멈추거나 두 번 하고 멈추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130번 문난번호 130번 비쿠들이여 어떤 비쿠는 아담마를 담마라고 보여준다. 비쿠들이여 그 비쿠들은 많은 이들을 번영하지 못하게 많은 이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많은 이들을 이익 없게 하고 천신과 인간들을 이익 없게 고통스럽게 한다. 그 비쿠들이 많은 불선업을 증장시킨다. 그 비쿠들이 정법도 사라지게 만든다. 아담마를 담마라고, 담마가 아닌 것, 비법이라고요. 담마가 아닌 것을 담마라고 불러요. 그럼 담마는 뭡니까? 담마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담마는 뭡니까? 사성제, 팔정도, 그렇죠. 열반으로 가는 길. 이제 삼계 세상이 다 두카이고 이 두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팔정도이다. 이게 붓다가 말씀하신 담마죠. 핵심이죠. 이것이 아닌 것을 담마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사성제 팔정도가 아닌 것을 법이라고 보여주고 바른 길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불법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간들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천신들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인간도 천신도 다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정법도 사라지게 되고. 담마가 뭔지 알아야지 내가 담마를 얘기할 수 있죠. 담마가 뭔지 모르면 얘기하기가, 가르쳐 주기가 어렵겠죠. 부처님의 말씀은 사성제 8정도죠. 사마타는 붓다가 출현하지 않는 시대에도 사마타는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 보디사타일 때 사마타 수행을 하셨죠. 사마타 수행 선정을 얻고 했는데 붓다가 되시고 난 뒤에 가르치신 것은 사성제와 8정도죠. 사성제를 깨닫기 위한 방법 8정도 사티파타나 삼마바다나 4가지 노력. 4가지 노력은 8정도를 닦으면서 드는 노력이 4가지 노력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거 제가 제대로 이 책을 봐가지고 정리를 못했는데 부처님이 성도에 드시던 그날 새벽에 초경에 그 초선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뭐를 신통을 얻잖아요. 순명, 천안통, 그 다음에 누진통을 얻어서 성도에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때는 이게 신통인데 여기서 사성제 8정도가 있나요? 깨달으신 건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신통일 뿐이고 이런 신통 얻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깨달으셨다고 이렇게 판단하셨을까? 누진통은 물론 아라한들이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신통의 하나잖아요. 그 신통이죠. 누진통이 사실 저 잘 모르겠는데 누진통은 다 번뇌가 다 아사와 가야냐나 근데 그게 신통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육신통 중에 누진통이 최고 마지막에 있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근데 왜 성도 때 그 선정에 들어가서 신통을 깨달으셨는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셨지? 나중에 아비담마를 깨달으시고 나서 광명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환한 광명이. 빠타나요? 아비담마 중에? 네, 빠타나를 숙고할 때. 저는 아비담마라는. 아비담마 아니고 빠타나. 그래서 그럼 진정한 그 깨달음은 그 빠타나를 깨달으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빠타나는 붓다가 되고 난 뒤에 나중에 빠타나에 대해서 숙고를 하셨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럼 붓다가 되시는 것 때는 그때가 맞는 거죠? 예.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순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다 이제 차례차례 초경, 그 다음에 중경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경이라고 그래요? 3경? 새벽에 해뜰 무렵에. 그래서 그게 붓다가 되시면 그게 맞나? 뭐 이런 헷갈림이 또 있더라고요. 유진통을 얻었으면 붓다가 되신 게 맞아요. 그 앞에는 신통이고 누진통 아라한이 된 거니까. 그렇죠. 아라한들은 다 누진통. 붓다는 사빠뉴따냐나 그 6가지 신통과 별개로 또 사빠뉴따냐나가 있는 거죠. 붓다만이 가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그게 누진통 하실 때 그때 누진통은 또 별개고 누진통은 모든 아라한들이 다 가지는 것이고 붓다는 붓다만의 특별한 지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때 생기신 거예요, 그것도? 네, 그때 붓다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빠뉴따냐나를 붓다는 따로 얻으셨어요. 사빠뉴따냐나 모든 것을 유따 아는 지혜. 사빠뉴따냐나 붓다만이 가지는 지혜. 아라한들은 다 아사와카야냐나 누진통이나 또 다른 신통들을 얻을 수 있죠. 사리푸타 존자나 모갈라나 존자들도 육신통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붓다처럼 중생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지는 못했어요. 다른 아무리 그 사리푸타 존자조차도. 근데 붓다만이 그걸 가지신 거죠. 이 존재는 언제 되겠다. 이 존재는 며칠 뒤에 되겠다. 뭘 주면 되겠다. 이렇게 어떤 주제로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건 붓다만이 아시는 거죠. 성도를 이루실 때 그것도 그것도 다 같이 그것까지 붓다는. 체지까지.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도 부타처럼 빠타나를 그렇게 숙고하실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고. 예. 부타만이 그 지혜를, 부타의 지혜를 얻는 거죠. 그 다음, 130. 문단번호 130. 비쿠들이여, 어떤 비쿠는, 이거 했고, 131번. 비쿠들이여, 어떤 비쿠는 단마를 아담마라고 보여준다. 비쿠들이여, 그 비쿠들은 많은 이들을 번영하지 못하게, 많은 이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많은 이들을 이익 얻게, 천신과 인간들을 이익 없게 고통스럽게 한다. 그 비쿠들이 많은 불선업을 증장시킨다. 그 비쿠들이 정법도 사라지게 한다. 이게 그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아담마를 단마라고 보여주고 단마를 아담마라고 보여주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불법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생들은 고통스럽게 됩니다. 두카를 수카라고 보여주면,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다고 보여주면, 무아인데 자아라고 나라고 보여주면,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답다고 하면 법이 사라지고 중생들은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32번부터 139번 읽어봅시다. 비쿠는 아위나야를 위나야라고 보여준다. 위나야를 아위나야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설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부타께서 설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말씀하시고 설하신 것을 부타께서 설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단련하시지 않은 것을 부타께서 단련하셨다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단련하시지 않은 것을 부타께서 단련하셨다라고 겹쳐서 부타께서 단련하신 것을 부타께서 단련하시지 않았다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공표하지 않은 것을 부타께서 공표하셨다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공표하신 것을 공표하시지 않았다라고 보여준다. 비쿠들이여, 그 비쿠들은 많은 이들을 번영하지 못하게, 많은 이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많은 이들을 이익 없게 하고 천신과 인간들을 이롭게 고통스럽게 한다. 그 비쿠들이 많은 불선을 증장시킨다. 그 비쿠들이 정법도 사라지게 한다. 여기서 단련하시지 않은 것, 이것은 아나찐나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하신 것, 이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타께서 매일매일 하신 것, 항상 하시는 것, 이것을 번역하기를 단련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부타 일과가 있죠. 부타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하시지 않는 일이 있는 것. 매일매일 습관이 되게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시는 것.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중생을 보죠. 오늘은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 이것부터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신 것, 매일매일 하지 않은 것.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죠. 부타에 대해서 반대로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니까 여기 이해가 안 됩니다. 위나야, 율이 다르죠. 우리가 아는 그 불교의 율이랑 테라와다 율이랑 다른 것들이 많죠. 위나야, 율장입니다. 율장, 비쿠들에게 율이라고, 공표하지 않은 것을 율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비법의 모음, 11번. 문단번호 140번. 비쿠들이여, 어떤 비쿠는 아담마라고 보여준다. 비쿠들이여, 그 비쿠들은 많은 이들을 번영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한다. 천신과 인간들을 이롭고 행복하게 한다. 비쿠들이여, 그 비쿠들이 많은 선업을 증장시킨다. 그들이 정법도 지속시킨다. 법인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무상고, 무아, 그리고 사성제, 팔정도. 이것을 그대로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성제, 집성제, 열성제, 도성제. 비파사나는 두카를 보게 하는 수행입니다.
고성제를 알게 하는 수행이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 편치 않습니다. 위파사나 할 때 별로 좋은 것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위파사나 한다는 게. 사마타 수행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수카를 줍니다. 빨리 금방.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사마타는 마음의 평정, 마음의 행복을 수카를 찾는 것이고, 위파사나는 두카사자, 고성제를 보게 하는 게 위파사나입니다. 방법이.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보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최종 목적지도 다릅니다. 이게 붓다의 말씀이죠. 이게 담마입니다. 그 다음 141번 읽어봅시다. 비쿠들이여 어떤 비쿠는 담마를 담마라고 보여준다. 비쿠들이여 그 비쿠들은 많은 이들을 번영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한다. 천신과 인간들을 이롭고 행복하게 한다. 비쿠들이여 그 비쿠들이 많은 선업을 증장시킨다. 그들이 정법도 지속시킨다. 담마를 담마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과 천신을 행복하게 하고 정법도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법도 사라지고 인간과 천신을 행복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문단 번호 142번, 149번까지. 비쿠들이여 어떤 비쿠들은 아미나야를 아미나야라고 보여준다. 미나야를 미나야로 보여준다. 부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또는 설하지 않은 것을 부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설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말씀하신 것 또는 설하신 것을 부타께서 말씀하셨다, 설하셨다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단련하시지 않은 것을 부타께서 단련하시지 않았다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단련하신 것을 부타께서 단련하셨다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공표하시지 않은 것을 부타께서 공표하시지 않았다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공표하신 것을 부타께서 공표하셨다라고 보여준다. 비쿠들이여 그 비쿠들은 많은 이들을 번영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한다. 천신과 인간들을 이롭고 행복하게 한다. 비쿠들이여 그 비쿠들이 많은 선업을 증장시킨다. 유리 아닌 것 아위나야를 아위나야라고 바르게 부른다. 유리 아닌 것 위나야를 위나야라고 보여준다. 부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있죠. 타라와다에도 부타께서 설하신 게 아닌 게 있습니다. 주석서 부타의 말씀이 아닙니다. 후대 사야도들이 부타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인 게 주석서죠. 주석서에다가 또 설명을 붙인 게 복주석, 띠까라고 합니다. 그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닌 건, 붓다의 말씀과 주석서 사야도의 말씀은 다른 거죠,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한 복주석은 또 다른 거고. 복주석도 있죠. 그런 거,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주석서도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띠까, 우리는 강원에서 이제 과목 중에 띠까를 배워야 됩니다. 띠까를 외워서 하는데, 아비담마 띠까를 배우는데, 그 책에 틀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르치시는 스님들께서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예. 띠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주석서가 우리의 국가고 시험 교재로 채택이 될 정도면 그게 되게 유명하고 되게 인증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고시 교재로 채택이 될 거면. 근데도 그 안에도 틀린 게 많고 그것에 틀린 것만 모아서 책이 한 권 나와요. 그 책에서 틀린 것들만 뽑아서 레디 사야도께서 책을 모아서 쓴 책이 한 권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견해가 다르다고 봐야지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해. 아니요, 틀린 것도 있습니다. 견해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정말 틀렸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건 견해랑 상관없이,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아예 이거는 확실히 아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네. 3장을 경율론이라고 네. 하잖아요. 예, 예. 경은 부탁해서 설하신 것이고 네. 율은 부탁해서 정하신 계율에 예, 해당하는 계율이고, 거고. 예. 논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부탁해서 설하신 걸 부탁께서 천상계에서, 그러니까 붓다가 되시고 35세 붓다가 되셨죠. 붓다가 되시고 42, 7번째 안거 때 천상계 33천상계 어머니가 거기 태어나 계셨죠. 천신으로.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33천상계에서 아비담마를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설했다고 나옵니다. 인간계에서 설한 게 아니라 천상계에서 설했고, 그리고 이 천상계에서 설하시고 붓다는 이제 인간의 몸이라서 탁발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인간계에 하루에 한 번씩 내려올 때. 이제 천상계는 하루가 기니까 짧은 시간이겠죠. 천인들에게는. 인간은 석 달이지만, 안거 3개월이지만, 그동안에, 그러니까 90번 탁발하러 내려오실 때,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이제, 설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설한 법문을 사리푸타 존자에게 간단하게 설하고, 다시 탁발을 마치고 천상계로 가서 또 법문을 하시고. 근데, 내려오실 때는, 진짜, 붓다의 니미따, 신통으로 니미따를 앉혀서 법문을 시키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탁발하시고. 그럼 분신술? 예. 그러니까 법문을 닫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천상계에서는 여전히 붓다가 아비담마를 설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신 붓다는 인간계에서 탁발을 하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제 어제 설한 법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축약해서 말하면 사리푸타 존자는 자기의 500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길지도 짧지도 않게 적당량을 이제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준, 그게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배우는 아비담마이지 않습니까?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붓다들이 다 아비담마를 천상계에서 설한다고 합니다. 이 고타마 붓다만 천상계에서 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붓다가 설하신 것이다, 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붓다가 설하신 게 맞고, 이 고타마 붓다뿐만 아니라 다른 붓다들도 출연하셔서 천상계에 가서 아비담마를 설하신답니다. 인간계에서 설하지 않고. 그럼 이게 왜 경과 논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을까요? 설하셨으면 경으로 안 들어가고. 이야기의 특성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경은 어떤 거냐면, 과목으로 치면 사회, 도덕, 국어, 영어, 인문학 쪽 과목이고, 논은 수학, 과학, 이런 쪽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리고 이제 율은 그거겠죠. 규칙들. 학교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들, 이건 거죠. 이게 과목이 다른 거죠. 다른 성향,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게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면 외울 때 쉽겠죠. 그리고 여기 논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왜 과목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수학 산수가 돼야지 이 사회 과목이나 국어 과목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차제도론 왜 이 상승으로 하는 설법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설법. 약간 경이 조금 낮은 아니면 아비담마는 좀 많이 높은 급이 그거라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도 법문을 할 때 아비담마를 법문하는 사야도는 수준이 높은 사야도 있고, 경장을 법문하는 사야도는 좀 낮은, 그러니까 아비담마를 법문할 수 있는
사야도는 법문의 수준이 높은 사야도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때는 같이 아비담마를 공부하셔야 돼. 그때는 그 보시면 알아요. 아비담마만 이렇게 줄줄 외워서 서로 그냥 끝에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지 않고. 오. 그러니까 미얀마 불교도 제가 보기엔 되게 많이 발전한 겁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이걸 알기 전에는 그냥 사야도들이 이렇게 그 시대를 부채 시대라고 합니다. 부채를 들고 빨리로 이렇게 쭉 서라고 그러고 끝났다 합니다. 설명 없이. 그러니까 앉은 청중들은 그냥 사두만 하고 끝. 이렇게.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부채 시대라고 해요. 예. 미얀마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걸 알아듣게 법문을 하고, 이런 시대가 온 거죠. 마하시 사야도나 다른 사야도들이 좀 바꾼 거죠.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 법이 들어갈 수 있게 바꿔진 거죠. 아비담마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제가자들도 아비담마에 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아니, 아비담마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지 이게 재밌습니다. 아비담마는. 이 윗바사나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이 이걸 되게 재밌고 신기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수행자들은, 아니, 그냥 불자들은 어떤 점에 별로 윗바사나를 수행하면 어떤 점에서 재밌어하고 신기해해요? 마음의 그 인식과정? 일어나는 인식과정 그런 건 모릅니다. 인식과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티나 이런 것들은. 그걸 떠나서도 내 마음을 보는 게 윗바사나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마타 같으면 이렇게 관념 주제, 내 마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바깥을 보는 겁니다. 다른 대상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는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나를 보는 수행이거든요.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 나의 번뇌, 나의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게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대상이 나인 거죠. 근데 아비담마의 내용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오온으로 이렇게 탁 시체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비담마거든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해본 사람들은 내가 그냥 내가 수행을 이렇게 어렴풋이해서 이렇게 알던 것들을 이렇게 문자로 펼쳐놓으면 내가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것을 이 작가가 표현해 놓은 걸 보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걸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너무 되게 건조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계속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행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는데 나를 본다는 건 재미없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이 되게 힘들고 건조하고 힘겹고 이런데 이걸 해본 사람은 이게 되게 재밌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수카를 쫓아서 살면 이 아비담마도 지루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두카가 뭔지를 보겠다 이렇게 살면 아비담마 재밌습니다. 이 위파사나가 그런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해보고 이걸 하면 이게 재밌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밌던데 아비담마 재밌던데 네. 좀 이걸 외워줘야 되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네, 그리고 또 외워야 됩니다. 아비담마. 네, 아비담마 외워야 됩니다. 일단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계속 그거 외운 걸로 계속 네. 조합을 해나가는 거라서 외우지 않으면 일단 그게 외워져야 됩니다. 이게 경과 경 또는 경과 논, 즉 아비담마가 서로 충돌을 일으킬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쉬운 표현이라면 A가 맞다라고 경에 써있는데 만약에 논에 A가 맞지 않다라고 쓰여져 있다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또는 이건 좀 약한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건데 경에는 A라는 내용이 있는데 논에는 A라는 내용이 없다든지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이라든지 했을 적에 당연히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또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무엇이 맞느냐 이렇게 좀 충돌이 강하게 일어난다든지 또는 약하게 일어났을 적에 무엇이 맞다라고 판단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수행자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장 안에서도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아비담마 안에서도 이거 앞에서 말했던 것, 그러니까 아비담마 안에서 경장과 논장이 아니더라도 아비담마 안에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팔정도를 통해서 열반을 보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 일종의 나라는 이 존재는 입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물질과 정신이 혼재되어 있는 계속 변하고 수시로 계속 변하는 이거 정말 홀로그램 같은 이런 것인데 이거를 문자로 이렇게 박아서 만드는데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다 넣을 수 없는 거죠, 여기에.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이거를 이 문자로 말하는 것, 우리가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 국어, 미얀마어가 다르고 빨리어가 다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빤야띠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화 됐으면 다 관념입니다. 근데 사성제나 그리고 팔정도를 통해서 보는 대상은 빠라마타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근데 이것을 관념화 시켜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에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수행자들의 그 수행한 보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읽으면, 들으면, 수행자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 표를 못 하겠는데 제가 잘 알아듣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한 거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거. 우리가 실제를 보고 말로 하기가 애매모호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라는 그 실제에 대한 얘기를 빤야띠 관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악유가 맞지 않고. 근데 우리 부다의 목적은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실제를 실제로 보고 열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니까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수행 방법이 제대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악귀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네, 아비담마 안에서도 보면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쪽으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아직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아비담마보다 제가 보기에는 주석서의 설명이 좀 아니다 싶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 뭐죠? 선정을 경에서는 사선정으로 했다면 아비담마에서는 오선정으로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경과 논이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아비담마에서도 5선정, 4선정으로 얘기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5선정으로만 얘기하던데요. 아, 4선정으로 또 얘기합니다. 어디서? 4선정으로 얘기한다고 거기 나옵니다. 주석에. 주석 말고 그냥 아비담마만 봤을 때는 5선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아, 그거를 이거 4선정이 될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주석서고 아무튼 그냥 논에서만 보면 논장과 경장을 봤을 때는 얘기가 조금 아까 얘기하신 얘기가 좀 다르더라 하는 그런 게 몇 가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아비담마적 해석, 경장적 해석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성제 밖에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사성제 안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는 게 다른데 전 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담마에
해설서 안에도 오선정은 이렇게 해서 오선정이고 사선정이 될 때는 초선에서 삼선을 바로 뛰어넘어갈 때는 사선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붙습니다. 그것도 설명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윗닦아 위자라를 한 번에 뛰어넘으면 사선정이 되고 윗닦아 그 다음에 윗자라 이렇게 한 번씩 떼면은 오선정이 된다. 이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8선정 또는 9선정이라고 얘기한다. 그 10가지 족쇄도 다르더라고요, 둘이. 예, 그것도 경장의 방법과 아비담마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족쇄가 있고 경장에서 말하는 족쇄가 있는 거죠. 약간, 몇 개가 다르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별로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게 관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족쇄라는 이름으로 이 마음부수들을 가지고 와서 족쇄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거 여기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족쇄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 차이뿐이지 그 족쇄들이 다 12개의 악구살라짓다이고 10개의 번뇌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어느 그룹 안에 넣느냐, 이 차이뿐인 거죠. 니와라나 장의 요소도 어디 데에서는 5개를 말하고 어떤 데서는 6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위자, 지혜도 어떤 데서는 3가지 위자, 어떤 데서는 뭐 6가지 위자 이렇게 다릅니다. 그 위자 지혜 쪽에 하면은 제가 되게 막 궁금한 게 많은데 단어만 다르고 위자, 뭐 야나, 그 다음에 또 뭐죠? 빤냐. 그 다음에 또 엄청 많던데. 네네. 근데 그걸 한국말로 하면 영지, 명지, 무슨 지 해가지고 이게 다 다른 건지 같습니다. 조금씩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 똑같은 건지. 특히 초전법문벽에 보면 영지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법에 눈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서 정역구처럼 5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 그거의 차이점을 정말 알고 싶거든요.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들이 빨리어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되게 풍부한 거죠.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근데 분명히 단어가 다르니까 이것도 약간의 뜻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빤냐나 냐나 같은 경우는 같은 거 같다고 봅니다. 냐나. 빤냐와 냐나. 네, 지혜나 냐나 지혜나. 사실 이게 얘가 어근이 같거든요. 냐에서 오거든요. 같다고 봅니다. 좀. 그리고 문장 안에서 봤을 때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봤을 때. 그쵸? 이 문장에서는 이게 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일 수 있고, 이 문장에서는 지혜 3가지 다를 말하는 것일 수 있고,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드린 저 같은 경우 요지는 어떤 논리적 하나의 어떤 일관성, 규칙성 이거보다도 결국 불교는 수행의 종교인데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만약에 경과 논이 달랐을 적에 나는 어떤 방법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뭐 이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어의 한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경에서는 예를 들어 윗바사나 수행과 관련해서도 명칭을 한다 라는 부분을 경에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없어요. 대념 적용에 나와 있어요. 뭐 걸으면 걸음이라고, 걷는다고 명칭하라. 분명히 알으라고 했는데 그게 또 그게 명칭이라고 명칭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걸 명칭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다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명칭이라고 봐야 됩니다. 명칭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까랴나미따가 있어야 됩니다. 명상을 지도해 줄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스승님들이 말씀이 다르시니까 다 소위 말해 유명하시고 뭐 경지에 가셨다라고 하는데 이분 말씀 조금 다르고 이분 말씀 조금 다르니
중생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서원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수행이라는 게 사실 눈 감고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앞에 있는 스승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스승이 가르쳐 주는 길을 내가 눈을 감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이렇게 가르쳐 줘도 세 명이 배우면 세 명이 다 다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 길, 내가 가는 거죠. 다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발라야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어디를 가고자 하느냐. 그래야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스승은 똑같이 가르쳐 주지만 수행자도 진짜 다 다르게 수행합니다. 5명 와보십시오. 5명 다 다르게 수행하지. 보고 다 다르게 합니다. 자기 업대로 가는 거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서원을 바르게 세우라가 핵심이겠네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수행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5명 앉혀놓고 똑같이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고하는 내용은 5명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틀렸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한참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금방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법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의 차이를 스스로 인지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의 서원으로 가는 거죠. 다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내 서원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분명하면 이게 날수의 차이는 있겠죠. 열흘이 걸리는가, 사흘이 걸리는가, 3시간이 걸리는가 이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열반에 다 갈 겁니다. 다른 길에. 이건 눈 감고 가는 길입니다. 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눈 감고 가는 길입니다. 5명 다 다르게 갑니다. 내 서원이 발라야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언가 그 길로 따라가고 그 말이 내한테 들립니다. 제가 10마디를 하면 이거 지워지는 펜이라고. 요새 새로 10마디 말을 하면 10마디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 하나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 하나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끝에 하나를 기억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겠죠. 내한테 들리는 말이 다른 게 들리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가 바른 목표를 세우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꼭 가겠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눈 감고 가는 길에 헤매지 않고 갈 것 같습니다. 집에 귀걸이 하나에 엄청난 비싼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잣집 아들인데 이거 출가해서 살면 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집에서 살면서 이 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걸 알아서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꼭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수행을 집에 살면서 집에 일을 하면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겠으니까 꼭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출가를 받아주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죠. 멀리 보고 죽음 뒤에 그리고 계속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서 출가를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죠. 출가는 수행이었으니까 그 시대는. 네. 나의 선업 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